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십시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스더 강해가 끝이 나네요. 반응이 그렇게 별로군요. 그동안 에스더서를 강해할 수 있어서 저는 8주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복음이 나올 수 있을까? 무슨 에스더서에서 선한 것이 있을까? 긴장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장의 주인공임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인생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에스더 전기문이나 에스더 위인전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8주 동안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잘 봤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셨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봤다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실컷 성경을 봤는데 교훈만 받았다면 이런 것 같아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는 못 먹고 물만 잔뜩 먹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현실입니까? 성경을 봤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만의 옛 조소에 의해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유다인들이 다시 반포된 새로운 조소를 통해서 살 소망이 생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새로운 조소에 의해서 오늘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였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샤워하는데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4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으면 우리 아버지만큼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만큼 산 다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제가 30대 때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때 내가 33세가 넘어갈 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그럼 난 잘 사는 건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대체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죠. 그러나 그런 인류의 새로운 조소가 등장했죠. 새로운 생명의 법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법이 아닌 새 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그렇게 어색한가요, 여러분? 교회의 구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배당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예배당에 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께 나아온 거 아닐 수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내가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새 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지? 난 누구지? 자문자답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는 죽을 날을 두려워하면서 죽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좀 볼까 해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현지자매가 그랬나요? 다른 건 다 되겠는데 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라는 이 고백은 잘 안 나온다고. 그렇죠. 이제 시작했는데 자연스러운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 왔나요? 안 왔나요? 보고 싶어요. 무력하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도덕적 해이나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뭐 막 살지 뭐 이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극단적 종말론자들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종교적 그런 열심, 그런 행위에 빠져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신앙 없이 사는 자들처럼 자아 실현과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신앙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교회가 아니고도 이 정도 삶은 다 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욥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욥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게 인간 욥을 통해서도 이런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깨어있다라고 그래요. 직장에서는 막 그렇게 얌체처럼 살고, 가정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자로 아픈 손가락으로 살고, 신앙생활 예배당 안에서는 홀리하게 손들고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돌봐주고 섬겨드리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며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게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전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참 우리 주님도 대책 없으세요. 좀 근사한 사람들한테 맡기든지 좋은 시스템에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셨다고.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싸움,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이미 새 법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산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그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 새 법이에요. 그랬다면 이제 부활도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원수가 우리랑 대척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까요? 어떻게 우리를 시비를 걸어올까요? 어떻게든 죄 지으라고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 무력하게 넘어지실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서 그 대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원수가 아무리 죄 지으라고 유혹한들 거기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가죠. 죽을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갔다고 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기도로 이걸 극복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다시 전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실패가 영원한 하나님의 실패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실패한 건 아니구나 라는 이 복된 소식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이 몸의 사욕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이 죄책감으로도 나타나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나타나고 아니면 그냥 죄가 좋아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판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면 죄 지으면 실패 끝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넌 죄 지었으니까 끝났어라고 말할 때 그냥 정죄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새 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씩씩하게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유다인들처럼. 오늘 마지막 에스더서인데요, 일부 예배 때는 반전의 날과 하나님의 세상 임금과의 그 어떤 차이점을 비교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어요. 3부 예배에는 불임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현실과 인간의 소망 없는 한계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통한 구원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까지 선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8주 동안 너무 행복했고 속이 후련하면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1절 에스더서 9장 1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날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게 12월 13일이에요. 재밌죠? 원래 12월 13일은 무엇이 예고되어 있었던 날이었어요? 유대인 자신들이 제거돼야 될 것이 예고되어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도리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날인데 내가 제거되어야 될 날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할 날로 반전되었단 말입니다.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도리어와 제거하다. 왜 이렇게 됐죠? 왜 도리어 제거의 대상이 달라졌죠?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조소 때문이었고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라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샤라트. 이 뜻은요, 굴림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굴림, 지배, 다스림. 제거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르지 않아요? 히브리어 샤라트는 지금 여기 한글 성경에서 제거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끝이 나는 죽음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져요. 제거, 그렇죠? 제거. 그런데 원어의 본 뜻대로라면 굴림하고 지배하는 힘의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의 살아있는 삶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케 해요.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는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배하고 굴림하고 다스리다 라는 원뜻에 의해서 살아있어야만 지배가 되잖아요. 살아있어야만 다스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역시 도리어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 아시죠? 도리어.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이미 달리셨다면서요. 도리어예요. 원래대로라면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도리어 생명, 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날에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제거된 거예요. 원수, 사망, 죽음이, 죄가 제거됐어요. 그런데 이 제거된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한 번에 어떤 결과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굴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단어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원수가 패망한 끝에, 그 원수가 패망했다, 원수가 죽었다, 나의 죄가 끝났다, 그 끝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힘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라고 인식해야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를 살 수도 있어요. 뭐 막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하나님 다 은혜 베풀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데 뭐 끝났지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다시 과거에 그 원수로부터 지배받고 굴림받고 통치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 위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위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제 원수는 힘이 없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 열린 거예요. 왕노릇하게 기회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굴림하며 통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에스더서는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로마서 5장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아멘. 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인 거예요. 받는 자. 이 선물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내가 받아볼까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 정도는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전화 안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받아주지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수준을 넘어선 것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땅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19주 2일이래요. 이거 지가 받아들인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수용해서, 내가 억셉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럼 받는 자들은 뭐 한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라고요. 왕 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왕 되고 싶으셨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 오해는 마세요. 십자군 전쟁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십자가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왕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라고. 십자가가 이 새 삶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소극적 차원에서 사망이 죽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기회와 생명 안에서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고 나누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전의 날, 도리어의 날, 유다인들이 살았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들은 어떻게 살던가요? 에스더 9장 2절을 보실까요? 에스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잘 읽어보세요. 유다인들이 시작.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워했어요. 모든 민족이. 이들을 막을 자는 없었어요. 5절 보시면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마음대로는 히브리어 라존이에요. 기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한 행위보다 그렇게 한 장소에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런 공격적인 샤라트, 곧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디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입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땅이에요. 6절도 보시면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고 그러죠. 도성 수산, 수산성이거든요. 수산성은 아하수에로 왕의 별장이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땅이에요. 16절도 보시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을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을 도륙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어느 땅이냐면 왕의 각 지방이에요. 공통적으로 지금 이 행위를 했던 이 통치와 군림과 지배의 이 샤라트의 삶을 살았던 장소가 어딘고 하니
아하수에로 왕의 땅이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유다인들이 마음껏 활보한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땅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포로된 상태예요. 너무 이상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다인들은 그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포로 주제에 무적이 되어버렸어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신부는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들인데 아하수에로 땅 위에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인데 원수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세상 통치자가.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났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수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다 원수의 지배 아래 있어요. 굴림 앞에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 위에서 비록 우리가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면서 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무적이란 말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김요한 집사님?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겁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겁나죠. 겁나지만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무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례함과 담대함을 분별하셔야 돼요. 현재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세상 임금이 다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 보여지죠. 우리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땅처럼 보이는 이 지구, 우리는 새로운 조소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원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조금 공부를 못했고 머리카락 조금 부족하고 눈이 좀 작지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거지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칼로 쳐서 도륙한 자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아하수로 땅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의 백성이죠? 아하수로 왕의 백성이죠. 맞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하수로 왕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하수로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지금 유다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7만 명, 500명, 300명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뭐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무력해 보여요. 그는 왜 그렇게 무력하죠?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무력한 이유는 첫 번째, 새로운 조소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커요? 그 사람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페르시아 땅의 백성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한 백성이 아니었죠. 단지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위해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쳐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왕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들을 돌봐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임금과는 다르시죠. 비교하기가 불쾌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현재 하나님은 남의 땅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어째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자기 땅에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현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서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내게 임하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세상 임금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땅에 있는 백성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권능자였지만 하나님은 남의 땅에 포로로 팔려가 있는 자기 백성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한 권능자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만약 이 소식을 페르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왕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왕을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죠. 세상 왕은 죽음 앞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인 유다인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고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분의 어떤 그 과거의 전적이 우리 다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원감생심, 내가 그분이랑 이게 관계 커넥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아멘이죠. 우리는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돈이 왕도 아니고 내 꿈이 왕도 아니고 내 젊음이 왕도, 내 가족, 내 직장, 직업 이런 게 왕이 아니고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세상 임금의 모습을 좀 더 보실까요? 1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성 수산에서 사람을 죽였네요. 그 숫자를 지금 왕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치하시는 관할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1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왕이, 시작. 왕이 이 12절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여지껏 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뉘앙스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썼던 말을 안 쓰기도 했고요. 그건 이따가 좀 보고요. 12절 초반절에 보면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겠나? 사람 자기 땅에서 죽고 내 땅 다른 동네에서 야, 여기서도 이렇게 죽었는데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죽었겠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덤덤한 거 아니에요? 인간답지가 않아 보여요.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죽고 있는데도 뭐 사람 죽는 거 뭐 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땅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력한 자입니까? 자기 땅에 있는 백성을 지킬 수 없는 왕,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죽음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왕, 이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세상 임금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그 안타까운 현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임금과는 완전 다르죠.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를 시작.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 자기 백성의 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고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 임금과는 완전 다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한 권능자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죽어가는 자들 곁에 있지도 않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의지도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세상 임금의 민낯과 세상 임금의 한계를 여러분 아셨다면, 세상 임금이 아무리 권세,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되면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세상 임금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돈이, 만몬이, 또 뭐 있어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 마음 뺏기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헌금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돈보다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애들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고 해요. 헌금통에. 어릴 적부터.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니? 제일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오지원, 하나님을 해버렸어요. 2번, 3번 다 하나님이래. 원래 딴 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오지원이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 띠부실 하려고 그랬는데, 포켓몬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진우도 하나님. 1번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용감한 서인이가 친구, 또 우리 하윤이는 부모님. 그 정직한 거죠.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도 계셨고 자기 땅에도 오셨어요. 세상은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영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 여러분 같으면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싶으신, 안 되잖아요. 잘. 인간은 다 사랑이 자기 몸에서 나와요. 사랑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미움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초월된 하나님의 세계에는 나에게는 미움받을 것밖에 없는데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버려가지고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짜증날 때도 많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길을 걸어가야죠. 주여. 막 생각난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주여,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고 세상도 몰랐던 왕,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3장 16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굿 뉴스란 말입니다. 굿 어드바이스와 굿 뉴스를 분별하세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네 그렇게 살다간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왕이 계셔? 그런 왕이 어디 계시는데? 다시 오실 거야. 지금은 성경과 성령을 주셨어. 지금이 은혜의 때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면서 전쟁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세상 위에서, 원수 위에서, 죄 위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맞죠? 맨날 와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또 굿 어드바이스를 들으시고 이 충고 앞에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간 잘못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잘 됩니다. 이 충고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식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식 앞에 감격하면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며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열어보십시오. 소망 없는 죄인, 죽을 날만 기다렸던 죄인.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3절. 우리 13절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죠. 우리도 비방했고, 우리도 박해했고, 우리도 폭행했죠. 그런데 그런 자가 도리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마치 유다인들처럼. 도리어 원래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박해하고 폭행을 했다면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거예요.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15절 다 같이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바울이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러면 안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다인 누가 됐다 할지라도, 이방인 누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미쁜 말이, 미쁜이 뭐예요?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믿고 내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건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도 전혀 쫄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가 제일 너 그거 다 말해. 너 그거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해요. 말해. 상관없어. 말해 뭐. 털어보세요. 다 터세요. 몰랐어요? 나 죄인인 거? 몰랐냐고요. 뭘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몰랐어요? 사람 연약한 거?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수군수군 되실 거예요? 야, 원래 알고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뭐 괜찮네. 그 정도면 뭐 더 센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괜찮네.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큰일 났어요. 말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말해, 괜찮아. 애들이 무서워서 말 못하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괜찮네. 실수해도 괜찮네. 그렇다고 또 실수하겠어요? 이날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근사한 아들로 살고 싶어서 노력할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 지지를 받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네, 실수하면 안 되겠네, 정신을 차려진단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멋있게 살게 돼요, 용서받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왜 긍휼을 입었어요? 왜 긍휼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했대요.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됐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은 없다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해준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자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야기예요. 그게 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 다시 옛 구습으로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새 법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나서예요? 못나서예요? 못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못난 삶이 찾아왔을 때 그거 숨길 일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 과거가 수치가 아니에요.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나의 한숨이 더 이상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17절 선포합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이제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은혜 받고 다시 격려와 지지 가운데 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회 얻은 자가 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가서는 뭐 하겠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허탈하네. 방송에서라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방송에 지금 우리 1002 중보기도원을 요청해 고시원 방세 66만 원이 부족해서 방을 뺍니다. 사채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너무 버겁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아프신 어머니 병원비로. 저는 절 찾아오세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눈만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이거 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저 같으면. 갑자기 이제 한번 찾아오세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106은 우리 역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 증거돼야 돼요? 그렇게 하신 주님만 증거돼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증거돼야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그건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지난주도 금요일 날도 지난주인가 언젠가 수요일인가
설교를 제 이야기 하니까 그때 분위기 제가 알거든요. 별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영혼이 나가 있어 그냥. 느낌이 그냥 확 와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들을 만하다 이렇게 되지. 사람 이야기 들으러 오시겠어요? 잘 안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나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진짜 가련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보려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걸로 가스라이팅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더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죠. 뭐라고 말해야죠? 괜찮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우리 100님 하나님이 형제님 사랑하실 겁니다. 여기다 말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저를 찾아오시든지 나가서 돈을 버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삶을 포기해 66만 원 때문에. 사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절개를 지켰는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박해했고 비방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도망댕겼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그거 말하고 굳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인에게 큰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에스더서로 넘어가십시다. 에스더서가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리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소문 들어보세요. 에스더는 해피엔딩이다. 에스더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질문이 별로다. 난 팔을 들고 싶지가 않다. 좀 2명밖에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자유주의다. 에스더는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도 그렇습니다. 해피엔딩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읽는 내내 저는 괴로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달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분위기 어때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이제 불임절을 제정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불임이 어디서 나왔냐면 푸르에서 온 거예요. 부르가 뭐였어요? 제비인데 불임 하면 IM이 들어가면 이게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이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 하루를 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17,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고 그날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섰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은 이 하루 만에 그 전보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에 보냈던 그 편지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이 거사를 치렀고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산정 안에서는 이 정보가 급하게 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더 그 거사의 날을 치르고 난 다음에 13, 14 다음 15일 날 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3, 14가 둘이니까 이걸 중복,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푸른데 불임이 된 거예요. 불임절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었고 지금 도시 수산성에 사는 사람은 15일을 쉬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킨 거죠.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소총을 물어보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왕은요, 지난번에 계속했던 말을 한 가지를 빼요. 뭘 뺐죠?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12절에 왕이 그러잖아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다음에 붙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없다고요. 왜 없었을까요? 많이 쫄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나라가 지금 삼키려고 막 7만 명 죽고 막 이 수산성 내 눈앞에서 막 500명, 300명 죽고 막 하만의 아들 달아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반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하수에로가 그랬지 않을까? 이미 아하수에로는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지 모르게 홀려가지고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왕이 실제로 지금 유다인들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사기 가운데 있다는 걸 감지했던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은 차마 이번에는 그 말을 못 넣었던 것 같아요. 차치하고 에스더가 요구했던 건 뭐예요? 일단은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다는 것이었고 도르게라를 하루 더 연장해 줄 걸 요청하죠. 그 연장은 수산성에서만 해당됐던 거예요. 다른 지방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과 15일을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잔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9절 보십시오. 시골의 유다인들이 했던 일을 보면 명절로 삼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말은 욤 토브예요. 욤은 날이고 토브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인 거예요. 길한 날. 그 날로 정하고 잔치라는 말은 미시테예요. 이건 샤타에서 온 단어인데 술 취하다, 술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뭐냐면 술 취하고 술 마시는 날이에요. 또 즐기다, 심하는 유쾌하고 기쁘고 환희에 찬 날.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편지를 써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절 시작. 이거 지금 누가 제정한 거예요? 왕이에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죠. 왕의 나라에서 모르드게가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달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하며 계속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와, 모르드게에 따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 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기특해 보이세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문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제 눈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죠. 이 명절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날, 이 명절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르드게의 편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날을 누가 허락하셨는지가 빠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누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누가 애통을 변하여 좋은 날이 되게 하셨는지도 모른 채 잔치만 한다면 예배가 아닌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 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예배입니다. 근데 이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다인들의 수준인 겁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의 수준. 이 날은, 이 반전의 날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여기 25절 보실래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2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게 된 원인을 1차적으로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축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날을 기념하라. 대대손손. 그럼 자녀들에게 막 놀고, 이 날이 되면 놀아요. 12월 14일, 15일 되면 논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이 날 왜 노는 거야? 에스더 때문에 노는 거야. 우리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노는 거야. 이들은 계속 이 말밖에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어? 에스더 때문인 거야. 에스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렇게 에스더서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걸 만약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돼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 불임절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불임절에. 에스더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편지를 읽은 자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대대손손이 알게 됐을 거예요. 28절 보시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념. 또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 이 기념이 뭐냐면 짝하르예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에스더를 기억할까요? 네. 그럼 성경을 에스더 위인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섭리의 시각, 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신명기 6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넘어가세요. (12절)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보세요. 후일에,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명절이거든요. 이것도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에스더서와 신명기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요.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너네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애들이 물어보면 엄마 우리는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여호와께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여호와를 기억하겠죠. 여호와를. 근데 불임절은 여호와를 기억해요? 술 마시는 날로 기억해요. 기쁘게 서로 선물 주는 날로 기억한다고요. 마치 지금의 크리스마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겨울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 날을 왜 지키고 왜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주며 주님을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임절은 아니에요. 불임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에스더 9장 29절도 보세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네요.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다시 31절 시작. 정한 시기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31절이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화평과 진실한 말, 샬롬과 에메트, 진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무리 화평한 말로 진실한 말로 쓴다 그래서 그게 성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불임절을 지키도록 편지를 썼지만 이 내용엔 더 심각한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31절에 보시면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인간들은 있어요. 인간의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불임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걸 거예요.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자기 속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서 10장이 3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요. 1절이 어떻게 끝나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아하수에로도 인간들 사이에서 빠질 수는 없죠.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성경이 마무리해 주시냐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나고 사람들 죽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비축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들로부터 조공 바치게 하는 왕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일어난 도륙으로 인해 충난 살림을 메꿔야 하니까요.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행적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2절 보시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능력 있는 왕으로 행정 잘하는 왕으로 또 넉넉하게 모르드게를 높이고 존귀하게 한 일이 기록된 왕으로 책에 남았어요. 3절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유다인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귀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해피엔딩이에요? 아수에로 왕은 근사한 왕으로 남았고 에스더도 근사한 공주로 남았고 모르드게도 넘버 2까지 올라갔더라. 그리고 다 사랑받았더라. 해피엔딩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처럼 원님 덕에 나발 불었으면서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인간들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삭제되세요. 에스더에 나온 사람들은 다 원님 덕에 나발 부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배응망덕한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고 묵상했던 사람들도 다 배응망덕해요. 성경은 이렇게 배응망덕하게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게 유다인의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다 해피엔딩이지. 우리만 높아지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 찬양받아. 그게 무슨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맞죠? 시편 124편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음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끝나야 해피엔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안 끝나. 인간들끼리만 높아지는 걸로 끝나버려요. 괴롭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넉넉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시요. 여러분 여기서 안 믿으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NG.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배응망덕한 자들을 넉넉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세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불임절을 자화자찬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춘 그 다음 달 12월 14일이 불임절이잖아요. 1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달은 6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졌어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축제로 술과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유월절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믿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는 거 아세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12월 14일만 되면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양 예수님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영상 좀 틀어봐 주실래요? 이스라엘에서 불임절 해보셨어요?
이따가 이야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제가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불 좀 꺼주세요. 소리 켜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소리를 많이 켜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 그냥 추울 거야. 되게 추울 거야. 근데 진짜 춥겠다. 진짜 추울 것 같아. 아니 마음인데 엘로이 백산 지금 왜요? 유대인의 할로윈 같은 분위기. 이건 영상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불 끄세요. 다시. Here comes the story of Urim,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Persian king looking for a queen, prettiest girl you've ever seen, Esther Windsor. Haman's evil fools the king, bow to me, I'll dig my ring. Jews don't go so low. Evil master getting nastier, planning for a big disaster. Jews are worried, what's the story? Mordechai sacks his clothes. So raise your mask if you are raised on the right ways, all the right ways, all the right ways, all the right ways. But true and always straight up, bold and fearless Jews. Won't you come and make some noise? Just come and stand to your feet. Won't you come and raise your glass? Just come and raise your mask. I can do this, I'm not afraid. Okay, here goes. Now it's time to tell the king. And I'm taking back my ring. Thank you very much. And my plans have all been blown, but we can always party on our own. Let me hear you We will never be anything but true and always straight up, bold and fearless Jews. So raise your mask if you are raised on the right ways, all the right ways, all the right. 됐어요. 여러분 이 영상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용기. 그래서 축배를 들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또 돌아봐야 돼요. 이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반전과 역전과 승리와 생명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어떻게 온 거죠?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귀결이 예배로 귀결되어야 마땅할 거예요. 잔치와 내가 술 먹고 취하는 그런 할로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일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생일이 내가 만들어낸 날입니까? 우리의 승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결혼에 우리는 누가 기념돼야 돼요? 다 해볼까요? 우리의 출산에, 우리의 졸업에, 우리의 입학에, 우리의 입주에, 입사에, 우리의 퇴원에, 우리의 성장에, 우리의 하루에 다 해볼까요? 이거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린 그러고 있지요. 살짝 비난했다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뻐하고 있어요. 대마초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막 이날은 합법적으로 술을 취해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미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주일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세요? 목사님만 계세요. 집사님만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만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면 뭐예요? 자기 의만 높아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죽어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잔치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세상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버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버리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안 버리신다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십시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같이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계속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 예수님 버려요. 유대인 버리고 우리 이방인도 버리고 잔치는 해요. 내가 산 날,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날, 도리어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는 하고 술은 마시는데 거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란듯이 예수님을 살리실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역사 안에 이미 일어났어요. 마지막 한 번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감격하여 기쁜데 예배가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승진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승진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퇴원이 기쁜 게 아니라, 입사가 기쁜 게 아니라, 입학이 기쁜 게 아니라, 출산이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쁘죠. 그러나 이걸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잔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지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살려드려야 돼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자기 의와 자기 금식, 자기 기도로 승리와 생명을 얻었다고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유다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만 기억되고 반전과 기적과 새 생명을 주신 그 기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새드 엔딩으로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유다인이 스스로 자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다면,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목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인간들이 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인간들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을 주신 분, 그건 우리가 근사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거나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 그분만 기억되고 그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모여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임절의 축제는 인간들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뭐 하고 다 준비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들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참된 기념과 기억, 예배를,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에스더서를 보면서 제발 에스더로 높이지 말고, 모르드게 높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십시다. 그리고 일생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보다 기뻐하게 하신 분을 더욱 기념하고 내 생명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와 삶이 그들 안에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생명의 좋은 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